샬롬, 오늘도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기쁨과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실 성도님들께 평안의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걸음에 빛이 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1장 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유다 역사의 가장 악한 왕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여호사밧에게서 여호람이 나온 것은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생전에 여러 자식들에게 유산을 충분히 나누어 주고 각 성읍으로 흩어 보내었습니다. 그럼에도 장자 여호람은 왕이 되자 자기 모든 아우와 일부 귀족들을 죽이는 기행을 벌였습니다. 자신의 동생들을 죽인 것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불안감에서 나온 행위였을 것이고, 귀족들을 죽인 것은 아버지 여호사밧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그래서 여호람의 악행을 책망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같이 경건하였던 사람에게 이런 악인이 어떻게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호사밧이 살아있는 동안에 맺었던 아합 가문 간의 혼인 관계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떤 이유 때문에 아합 가문과 인척 관계를 이루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자신의 장자인 여호람을 아합 가문의 딸인 아달랴와 혼인시킴으로써 자신의 아들이 죄악된 길로 향할 길을 열어버렸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분명하였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람은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 곧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호람은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에돔이 유다의 세력을 벗어나 독립하였고,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여호람을 쳐서 엘리야의 예언대로 막내 여호아스를 제외한 모든 아들들과 아내들을 빼앗겼으며, 여호람 자신은 중병에 걸려 창자가 빠져나오는 고통 속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왕들처럼 다윗성에 장사되었으나 열 왕의 묘실에는 들지 못했고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의 집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신 그 은혜가 실로 놀랍고 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심판의 경고를 담은 글을 여호람에게 보내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말미암아 유다 왕 여호람의 타락을 경고하는 나팔을 불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다윗 간에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집에 여호와의 등불을 두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여호람의 악행을 지적하고 징벌을 경고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자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여 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돌이킬 기회를 스스로 버림으로 고통스러운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신실하십니다. 반복되는 부족함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처음부터 영원히 구원하신다는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처럼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람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언약을 변치 않으실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선하게 이끄시기 위해 말씀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타락한 삶에 찾아오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문제는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호람이 엘리야가 전한 그 말씀에 반응했다는 기록은 없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여호람처럼 그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 찾아옴을 기억하고 온유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믿음을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가 되기를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평생의 삶이 그런 삶을 소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람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여호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음으로 큰 징벌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여호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 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그 여호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죄인된 자들에게도 하나님 택함받은 그 백성 가운데 영원한 은혜를 더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과 함께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라는 찬양을 함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악함을 돌아보시는 그 주님, 그래서 빛으로 생명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